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특히 히브리서 11장 같은 데는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한,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유익한지,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지요. 회개 기도하는데 우리의 회개 기도, 이 강단에서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이런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회개 기도가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 마음 아프게 하고 이런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강단에서 하는 회개 기도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이런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 내가 남 속였습니다, 회개합니다, 남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회개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공적인 회개는 남에게 피해주고 손해준 이런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화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교회의 사명이 복음화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명이 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복음화라는 것이 뭐냐?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불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게 복음화고, 또 복음화는 뭐예요? 내 옆에 있는 사명을 놓친 기존 신자들에게 말씀을 줘서 그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조용히 불러가지고 성령이 있는 것을 가르쳐 줬죠. 이렇게 세우는 것, 그게 조용히 불러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늘 부족함을 느끼고 회개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장에서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요. 형제 사랑은 무엇을 말하느냐? 형제 사랑은 손님 대접하는 것. 손님 대접하는 것. 이 손님 대접한다니까 또 여기서 교회가 오해를 해요. 바퍼해야 되는가? 이렇게 오해를 해요. 손 대접한다는 말은 이 당시에 수많은 디아스포라 전도자들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손 대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종들을 사랑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하고, 이것이 바로 손대접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디아스포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전도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전도자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데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손대접이에요. 그래 우리는 손대접이니까 이웃집 사람 불러놓고 대접하는 이런 대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대접이에요. 그래서 손님 가운데는 누구예요?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대접하는, 이게 손대접이에요.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식탁 교제를 하잖아요. 이게 손대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을 손대접이라. 그 다음에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 복음 때문에 갇히고 복음 때문에 학대받는 이웃들, 그들을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결혼의 기중성을 말하기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그랬어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사랑할 때는 마치 짠물을 마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갈증을 느껴요. 여러분, 돈 얼마 벌어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돈 얼마 벌어야, 얼마쯤 여러분 재산을 모아야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방황하는 분들, 얼마를 벌어야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어요? 안 됩니다. 이 세상 것은 짠 바닷물과 같아요. 마시면 마실수록,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세상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너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너무 방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방황하지 마십시오. 방황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오늘 낮 시간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 교회에 여러분 할 일이 다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우리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예수님으로 만족할 이유라 그래 적었어요. 예수님으로 만족할 이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나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자족의 비결. 나는 모자람이 없다 그랬어요.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그래도 나는 모자람이 없다 그랬어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받으면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할 이유는 뭐냐? 첫째로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했어. 5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할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박해가 오고 시련이 와도 꿋꿋하게 섰던 그 믿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을 해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세속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빛이 나고 더 영롱해지고 우리 신앙은 더 맛이 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돼야 돼요. 왜 그들이 그렇게 변절이 됐느냐? 바울은 오늘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랑 때문에. 세상이 누굽니까? 세상이 바로 아내입니다. 아내. 남편이 세상입니다. 자식이 세상입니다. 이웃이 세상입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사람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이것 때문에 믿음이 자꾸 변질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여러분, 배부름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도 처할 줄 아는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겠다. 배고픈 사람도 배불리 해놓으면 나는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래.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래. 바울은 그러지 마라 그랬어. 신앙생활 그래 하지 말아요.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동일하게 해라. 표시가 없어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이 환경에 따라 형편에 따라 자꾸 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거든. 주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하다가 광야에 40년을 방황하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지내지요. 왕정시대도 저들이 지내지요.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너무 잘 알아요. 나라가 평안하면 타락해버려. 평안하면 감사할 줄 알았는데, 나라가 태평성대하면 감사할 줄 알았는데 태평성대하니까 다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임을 사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정시대에 오니까 왕 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면 온 백성이 신앙생활 잘하고, 왕 하나가 타락하면 온 백성들이 타락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그야말로 나라가 황무해져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갑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집어넣어버렸어. 바벨론의 연지 포로 생활하고 종생활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은 하도 오염이 돼가지고
하도 오염이 돼가지고 그 땅에서 사람 구실할 일꾼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오염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똑똑한 청년들을 이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가지고 바벨론에 갖다 놓습니다. 성전의 기명들은 전부 금입니다. 이 성전의 값비싼 이 기명들을 그냥 두면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오염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 기명을 전부 갖다 팔아먹으면 나중에 흔적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금 기명을 예루살렘께 전부 다 가지고 바벨론에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 훈련하고 거기서 훈련을 해가지고 이 느헤미야, 스룹바벨 같은 이런 일꾼들이 거기서 나와요. 여호수아 같은 이런 일꾼들이 나와요. 그런 일꾼들이 백성들을 끌고 고레스가 주는 성전 기명을 다시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여기서 일꾼이 안 자라요. 여기서 일꾼이 안 자라면 교회 어려움이 계속돼요. 교회가 타락을 하면 그렇게 돼요.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니까 거기서 일꾼을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 똑똑한 일꾼 될 만한 일꾼들은 다 포로로 붙들어 갑니다. 그때 그 일꾼들을 제대로 못 다스리고 제대로 관리를 못한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말에 끌려가지고 그 먼 바벨론까지 끌려갑니다. 구실을 제대로 못한 지도자는 두 눈이 뽑히는 거예요. 왜? 눈 뜨고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두신 것은 이곳에서 제자를 세우고 세계 복음화하고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두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찾아서 맡겨주신 직분을 깨달아서 그 직분에 맞게 일을 하는, 충성되이 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일꾼이 돼야 돼요. 예? 일하는 일꾼이 돼야 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만족이 없어. 집에 가니까 가정에 만족이 없어. 교회에 오니까 우리 진천교회에 만족이 없어. 회사 가니까 회사도 만족이 없어. 온 전신에 만족이 없어. 그러면 누가 병든 겁니까? 누가 병이 들었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 같이 합시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내가 틀렸습니까? 하여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 은혜 받으면 집에 가보니까 만족해요. 아내 봐도 만족하고 남편 봐도 만족하고 아새끼 봐도 만족하고 교회 오니까 성도들 봐도 만족하고 온 전신의 교회에 만족하고 십자가만 봐도 만족하고
회사 가니까 또 이런 사람은 가는 데마다 잘 됩니다. 가는 데마다 형통한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 내가 권사님 일이 어떻습니까? 딱 맞습니다 그러더라고. 얘는 그겁니다 여러분. 딱 맞는 게 따로 있습니까? 내가 은혜가 되면 모든 게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나를 돕는 자라고 하는 말은 도우시는 주님이란 뜻이, 예수님은 나를 돕는 자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할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이 돕는다고 하는 말은 힘을 공급해 준다는 뜻이에요.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에너지를 공급해 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에게 이 힘이 막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힘을 공급하는 줄 믿습니다. 그 힘이 오면 우리의 질병도 치료가 돼버려요. 네? 내가 몸이 아픈데 암만 기도해도 안 나요. 기도해도 안 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여 하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이 힘과 에너지를 샥 공급해 줄 때 그때 내 몸에 있는 질병도 순식간에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와야 돼요. 여러분, 당시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누굽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협박하고 주의 일 방해하고 나를 어두운 골짜기로 인도해가고 나를 잘못 이끌어가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악한 원수예요. 여러분, 원수가 누굽니까? 여러분 옆에서 친하게 지내면서 기도 못하게 만드는 그게 원수입니다. 예?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야말로 여보 사랑한다 하면서 여러분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그 남편이 바로 원수입니다. 원수. 엄마 하면서 여러분 주의 일 못하게 막는 그 자식이 바로 원수입니다. 원수. 자식이 원수라 그러니까 가서 막 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 힘을 잃으면 사랑하는 남편이 원수같이 일어나고 사랑하는 자식이 원수같이 대항하는 것입니다. 영적 힘을 잃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원수같이 일어나요. 내가 영적 힘을 잃으면 그렇게 돼요. 예수님으로 만족할 이유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1절 3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원수들이 전부 잠잠해져요. 여러분, 은혜 받고 영적 힘을 얻고 주의 도움을 받으면
사랑하는 남편도 잔잔해지 호수같이 되고 자녀들도 호수같이 되고 모든 회사 일도 직장 일도 다 호수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돕는 자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받지 못하면 전부 원수가 되어 일어나요. 자, 이 원리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 원수처럼 일어나요. 심지어는 내가 섬길 부모도 원수처럼 일어나요. 원수처럼 일어나요. 시편 33편 20절에 보니까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버림이여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가 도움이 되고 방패를 되는 여호와를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시편 124편 8절에 보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할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수고해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헛수고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와서 베드로에게 약간 도와줬어요. 도와준 거는 특별히 도와준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 했어요. 베드로야,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말 한마디 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고 친구의 배까지 불러서 자기 배에 고기를 다 못 실어가지고 나누어 실었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별말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을 붙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 별마디에 별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도 별말씀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 한마디 주셨는데 제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내가 안 그러면 벌써 갔습니다. 내가 왜 삽니까? 별말 아닌데도 그 말씀을 붙잡으면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치료됩니다. 해결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앞길이 열립니다. 다 열려버려요. 다 열려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 장정이 몇 명입니까? 5,000명. 장정이 적어도 10,000명이 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계산된다고 아무리 해도 계산이 안 나와요. 어떻게 그 많은 숫자를 먹여 살립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도와줬습니다. 소녀가 가져온 오병이어로 축사하고 떼어주니까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간단하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한 번만 도와주면 간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머리 쓰고 막 고민하고 이래가 해결되는 일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없다 그래. 없다 그랬어.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순종해라. 여러분, 야이로의 딸 나사로, 나인성 가부의 아들, 전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인성 가부의 아들은 상녀에 매고 가다가 시신이 살아나버려. 야이로의 딸은 죽어서 방에 눕혀놨는데 살아나버려. 나사로는 무덤에 장사 지낸 지가 벌써 4일이 됐는데 살아나버렸어. 주님 만나니까 다 살아나버립니다. 주님 만나면 다 살아나요. 여러분, 주님 만나세요. 주님 만나야 돼요. 이것보다 더 급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는데 우리가 뭐 하러 다닙니까? 주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만 모시면 걱정할 거 없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은 뭡니까?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나 힘 안 들 때나 변함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내가 변해서 그렇지 예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험 들었을 때나 안 들었을 때나 예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성공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실패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다 일어날 때는 갑절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일하신 예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문제 오거든 은혜 받으세요. 문제 오거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고 돕는 자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너희에게 일러주고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며 그들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는 동일하신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환경과 처지가 바뀌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평안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세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참 주님 마음을 너무 몰라죠. 너무 몰라죠. 힘들 때는 낙심해버리고 성공하면 교만해버리고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지, 일이 잘 될 때는 정신없이 주님 떠나버리고 일이 안 될 때는 너무 힘들어서 주님 떠나버리고. 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되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야고보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예수님 인간의 요구대로 구원의 뜻, 구원의 길을 바꾼 적이 있는가? 변경한 길이 있는가? 한 번도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 인간이 아무리 우둔해도 하나님은 바꾸지 않았어요. 변개치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약하고 맹세하고 심지어는 마침까지 바르고 이렇게 해놓고도 돌아서 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나를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담도 이 말씀 붙들고 천국 갔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말씀 깨닫고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14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여러분, 사람의 말을 너무 믿지 마세요. 사람의 말은 조석변으로 변해요. 조석변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과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서 자꾸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것에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다른 밭에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다른 밭에 가지 마라 그랬어요. 이 밭에서 여기서 머물면서 열심히 이삭을 주우라 그랬어요. 진천교회에 있으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진천교회에 있으면서 열심히 사람 살리라 그랬어요. 다른 밭에 가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타락해요. 헤겔의 변증 철학이 타락을 해가지고 여기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앙겔스고 앙겔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칼 막스인데 이 칼 막스의 이 철학에서 뭐가 공산주의가 나와. 공산주의. 무서운 공산주의가 나왔어. 칼 막스가 러시아에 가서 젊은 청년, 똑똑한 청년 21명을 모아놓고 소그룹으로 공부를 가르쳤어. 뭐를 가르쳤냐? 사회주의를 가르쳤어. 공산주의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1917년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 러시아의 그 공산 물결이요 유럽을 향해 공격이 올 때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가 바로 스웨덴 같은 이런 나라, 루마니아 같은 이런 나라들이 영향을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냐? 가만히 보니까 복음으로 무장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영향을 안 받았어. 이 공산주의가요, 제일 먼저 실험을 어디서 하려고 그랬냐면 영국에서 하려고. 영국에서 공산주의 실험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해도 영국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찾아보니까 영국은 복음주의로 뿌리를 내린 나라예요. 예수 신앙으로 뿌리를 내렸어요. 그리고 예수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면 절대 사회주의가 뿌리를 못 내린다는 결론을 내리고 러시아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 가서 정복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복음이 내게 와서 변질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내게 와서 아름다운 복음의 영화를 맛보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만족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조석변으로 변하는 인간의 사상을 따르지 말고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혔어. 말씀에 사로잡혔어.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할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만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님으로 참만족을 누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도전하세요. 진짜 도전하세요. 내가 새벽 예배 도전하리라. 은혜 생활에 도전하리라. 하나님 앞에 이런 생활에 도전하세요. 그러면은 원수 같은 사람들이 다 꺾입니다. 여러분이 힘을 받으면 다 꺾여요. 그러나 내가 힘을 잃어버리면요, 영적 도전을 받지 못하고 세상 도전만 받아가지고 세상 야망과 야심만 잔뜩 가지고 살면 주변이 보세요. 전부 원수처럼 일어납니다. 그렇게 착한 자식들이 원수가 되고요,
전부 원수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잠재우려고 막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옵소서. 통성으로